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8장 35절에서 43절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18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지 않다 보면은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아하는 찬송이나 노래를 한번 마음껏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불렀던 노랫가락도 좋고 요즘 부르는 노래도 좋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찬양도 마음껏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노래하다 보면은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분이나 30분 정도 이 질 높고 이 깊은 낮잠을 좀 자보시기 바랍니다. 그 직장 다니시는 분이야 뭐 생각할 수 없겠지만 대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점심 후에 한 15분, 20분 정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잠깐이라도 햇볕을 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실 수 없다면은 아파트 베란다 문이라도 열어놓으시고 햇빛을 쬐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나만 겪는 것이 아니니까 부디 슬기롭게 이 어려운 시기 잘 보내시고 영도, 몸도, 마음도 더욱더 건강해져서 이제 정상적인 일상과 신앙생활로 들어왔을 때 더욱더 풍성한 삶, 영적으로 한 걸음 성숙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주님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제목으로 읽은 말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거리상으로 예루살렘까지는 한 80리 정도 남아있는 곳에 오셨을 때입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40일 후 정도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게 되십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맹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맹인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거짓 소경이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맹인이 꼭 바디메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가리켜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맹인 거지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했죠. 일러주었습니다. 38절 그런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여러 번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자, 본문에는 2번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이보다 더 많은 횟수, 더욱더 크게 외친 것을 보면 10번을 했는지 20번을 했는지 주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을 때까지 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물으셨죠? 41절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말할 것도 없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주님께는 상당히 마음에 드시는 소원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욕망이 끌어올라가지고 눈만 뜨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원이나 다른 조건도 요구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시종일관 소원이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거지가 안 보여도 좋으니까 평생 얻어먹을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오로지 주님께 보기만을 소원했습니다. 단순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42절 주님이 그 사람에게 눈을 뜨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43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광경을 사람들이 보고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많이 듣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실 때 원하는 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바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소식은 그래서 세밀하게, 정밀하게, 온전하게 듣지 않으면 평생 동안 제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바로 믿지 않으면 평생을 그렇게 믿다 말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맹인으로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고 거지로 구걸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저 우인정기나 사건이나 역사, 정보 이런 것들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할 줄 아셔야 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요청을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모습으로 마냥 맹인이나 아니면 거지로 구걸이나 하면서 그저 몸이나 먹여 살다가 처절하게 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부르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갈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는 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것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하나는 정통으로 제대로 들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가리켜서 일요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일요일이 아니라 분명 주일이라고 표현에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까지도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먹칠하는 일입니다.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만이 사용하고 있는 고유의 표현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다 볼 것 같으면 뭐가 안 맞습니까? 소위 요즘 하는 말로 코드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 친구가 어떻습니까?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께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믿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자들에게 신앙적인 용어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또 성경 찾는 것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구걸하는 거지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크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맹인이 어떻게 주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당에 가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나를 만나시고자 예배당으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들 능으로 새벽을 깨우셨지만 여기까지 찾아오게 한 것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초청에 불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만나지 못한다면 후회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거나 안 만나거나 피하는 것은 보통 천추의 한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추의 한거리라는 말 아시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청했습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크게 복을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될수록 건강할수록 훌륭할수록 성공할수록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려면 방해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꾸짖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새로 믿은 사람들이 교역자나 아니면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실족당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보기를, 주님의 교회 보기를, 주님의 사람을 보기를, 주님의 친구 보기를, 주님의 나라 보기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눈만 뜨게 해달라는 것을 보면은 안 됩니다. 그동안 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부지간이 함께 살면서도 진짜 남편의 모습을 못 보고 사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또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맹인입니다. 같이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 거지로 구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못된 것을 구걸한 삶을 다 청산해야 합니다. 즉 구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진실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세계를 보는 삶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눈먼 소경이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트집을 잡으면서 오히려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이 사람에게 눈을 뜨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신령한 주님을 볼 수 있는 시력과 지각과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영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주님께서 맹인 하나 눈뜨게 하신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대단한 것은 우리들의 영안을 뜨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고쳐주시고 낫게 하신 것은 주님이신데 주님은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믿음으로 얻은 체험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안 보이던 눈이 보게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 뜬 것으로 끝입니다. 성공한 것으로 끝입니다. 잘 살게 된 것으로 끝입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끝입니다. 눈을 뜨고 나서 은혜의 생활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눈을 뜨고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신앙이 잠자게 되거나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난 후부터 신앙이 새롭게 시작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눈먼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지만 구원은 이 맹인의 믿음으로 성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이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혜택으로 병에서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그는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죠. 이 맹인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본 사람들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영안을 떠서 보게 되면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신령한 은혜가 가정이나 일터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거지 시각장애를 향해서 앞서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입을 닫으라,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이렇게 꾸짖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나 아니면 여리고의 지체 높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깊은 종교적 가르침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여리고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며 어디에서 기거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 있어서 이 시각장애인의 태도는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근원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 노력은 늘 귀찮은 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본다는 것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 한 인격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여러 삶 중에서 영화나 운동이나 돈벌이나 또는 친구들, 이런 저런 노동과 취미생활은 우리를 절박하게 만들지만 생명과 죽음, 존재와 시간, 무와 유 같은 본질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는 어쩌면 우리를 귀찮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는 훨씬 더 예민하게 작동됩니다. 이 장애인들이 통행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시위에 대해서 이 사회는 잠잠하라고 외칩니다. 윽박지릅니다. 이 사회는 양심수나 장기수를 석방하라는 절기를 못마땅해 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자는 외침도 역시 찬밥 신세입니다. 사실 교회는 이 사회가 잠잠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부단히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성립되지,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단지 그 사회의 이념을 종교적으로 합법해야 하는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바르게 보고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을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는 말과 연결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는 더욱더 이 아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는 것보다는 사실 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다고 해도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경험적으로 볼 때 무엇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식에 의지해서 따지기만 했지 참된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 거지와 같이
지금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나요? 맹인 거지처럼 주님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맹인 거지와 같이 구체적으로 구할 바를 자신 있게, 그러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고 계신가요? 주님은 성도들의 부르는 기도를 들으시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를 하는 맹인들에게 응답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곧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렇게 될 때에 문제가 해결될 뿐더러 영혼의 구원까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이 부르신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끈을 끝까지 놓칠 말아야 합니다. 상한과 한경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파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둘러싼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닫혔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역사를 보고 막혔던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과 교통하며 감격 속에 주님을 따르는 이 시대의 바디메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서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와 같이 저희들도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경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말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이 함부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경건한 언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의인의 부족의 역사적 거울 앞에 이 시대를 탄원한 의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멸망한 예루살렘의 성읍을 보시고 그처럼 우셨던 주님의 심정으로 이 질고의 폭풍 속에 있는 지구촌을 바라보며 애통의 눈물로 치료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한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애통해하는 문육관 권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남은 장례 절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